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 부활하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주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약속과 질문, 이런 제목으로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나를 향한 명령, 이래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내게 하시는 질문, 명령과 약속과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간으로 한다면 지금 승천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때가 지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40돈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했던 제자들과 같이 했던 만나는 사람들과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명령은 순종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약속은 믿고 붙잡고 감사해야 하고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 무슨 질문을 받고 답 안 하면요, 질문에서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했는데 약속 안 믿어주고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이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제기한 사람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명령했는데 당신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무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약속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질문에는 분명하게 질문하신 그분이 흡족히 하실 수 있도록 답하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옳은 자세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명령은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받아 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밤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아닌가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요 40일째 승천하시기 전날, 승천하시는 날 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또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아닌가요?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뭡니까? 성령.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왠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배 나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보라셔서 평강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평강합니다. 그 요점은 성령을 받으라. 불안해하니까 평강이 있어라 하신 것이지 성령을 받으라가 요점이에요. 성령 받으라. 왜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큰 이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영적 생활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2절에 3절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구주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다 육신에 사는 동안에 다 육체의 욕심 있잖아요. 나 육체의 욕심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을 이기면 못 이기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17절에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만이 육체 욕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속도로 살아가면 절대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에반다면 출입은 가능해도 끝까지 육체 욕심 따라 살아가면 구원이 완성이 없어요.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목숨 몇 개인데 죽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 자아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는 다 인도해. 십자가 앞으로, 보혈 앞으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말씀 속으로. 그런 날 거리고 가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입니까? 성령 받아야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받아야 출입일이 즐겁고 쉽고 행복합니다. 은사 받지 않고 일하면요 어떠든 막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짜증나지만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한다면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함이라. 능력을, 방언함을, 예언함을, 통변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각 은사 주시면 우리가 주의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주님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증인되기 필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되는데 필수입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너 권능 받고 산동기 1장 8절에 내 증인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전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120여 명의 성도들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 펼쳐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경험이 돼야 돼요. 바람을 경험하듯 뜨거운 태양을 경험하듯 우리 사우나실에 가면은 막 뜨거운 열을 쬐잖아요. 뜨거움을 경험하잖아요. 이러듯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 찬송이 뜨거워지고 주님이라는 사랑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하면 안 돼요. 첫 경험이 성령 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가슴이 막 뜨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감사가, 감사, 뜨거운 찬양, 뜨거운 눈물, 막 이런 경험이 주님의 구주를 믿어지는 거듭나는 순간에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상태가. 이 성령 충만은 회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사모할 때 내게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사모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힘을 썼어요. 힘써서 기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가 또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언제 세례받습니까? 예수님 구주로 고백할 때. 언제 죄사함 받습니까?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 하셨다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이런 때가 지금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계시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두 번째는 믿으라,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한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왔을 때, 오셨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 떠난 이후에 도마가 돌아오니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야, 어디 갔다 왔니? 성경에 안 나왔어요. 각색해 봅니다. 야, 도마야, 너 하필 어디 갔다 왔어? 왜? 너 없을 때 예수님 오셨다? 예. 진짜야. 우리 만났어. 난 눈을 확인해야 돼. 안 돼, 난 안 믿어. 그리고 8해가 지났어요. 8해가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제 그때 도마까지 했을 때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자국 확인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아무개야. 너나 의심하니 너 믿는 자가 돼. 믿는 자가 돼. 그때 도마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지금 부활한 주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어지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야 예수 메시아인 것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야 주님의 재림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효과가 내게 있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아닌가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 만민이야. 네가 신은 사람이든 싫지 않은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명령. 또 하는 명령 주셨죠. 복음을, 이쪽부터 말씀드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내가 전한다고 되겠어?
이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통 나왔죠. 전도통에서 우리 김장님도 대학교 교정에 잔디밭 앉았을 때 와서 전도했잖아요. 사형내 가지고 와갖고 역정 내 가지고 올 일을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전도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어. 전도받지 않고 나면 누가 있습니까? 다 전도받아.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고전 1장 21절에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전도로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면 결과 나와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전도 나오고 있으니겠어. 아이고 저 얼굴 봐줘. 완전히 조폭 대장 같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를 다 그냥 얼굴을 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마에 주름살 안 피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 전도 받겠으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왔잖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몇 째인가 좀 기억하십시오. 넷째 같습니다. 세례를 주라 라고 말해요. 세례 주라. 세례를 베풀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베풀어라. 세례 베풀어라. 그리고 교회는 세례만 사는 늘 있어야 돼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구주십니다. 예수 보혈로 인한 죄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면에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세례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교육과 목양의 삶, 목양, 가르치는 일, 교육, 지키게 하라, 목양입니다. 목양, 오늘 본문에도 목양의 삶을 배웠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온 성도가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세례받게 하고 혹은 가르쳐 지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부활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감격스러운 약속이에요. 첫째 무슨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성천하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재림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이제 재림을 우리 데려오시지만은 약속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유지케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의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셔. 뭐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이에요. 명령이지만 약속 성령 보내겠다.
산유은 1장 5절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뭐랍니까? 또 하나의 약속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아까 보셨지만 사도행 2장 8절에 내 증인 되게 하마, 증인 되게 하마.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성령 정말 유지케 해주시고 나라와 예수의 증인, 내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거, 남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 이것같이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순도는 좋은 옷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너무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이런 약속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계속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이 약속을 수련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 마지막이 아닙니다. 셋째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셋째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질문. 오늘 주보를 받아보니까 내가 일부 예배를 순수를 드리지 않겠다 주를 받아보니 오후 예배에도 본문이 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헌신 예배 때. 또 반복도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명령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확인됐잖아요. 그리고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버렸던 그물, 버려두었던 배 찾아가서 다 챙기고 고기 잡는 일터, 떠났던 일터 찾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은 주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으니까 어떻게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계속 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붙들고 성령 밖에서 기도와 열퇴해야 될 텐데 과거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닷가를 찾아가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느 편에 금을 던지라. 금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끌어올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생선도 떡도 준비해서 아침을 먹이셔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 의미를 두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었다. 꼭 그것만 아니에요. 오해의 뜻이 각각 달라요. 사느냐고 묻는 것. 보세요. 책망이 아니에요, 지금. 꾸중이 아니에요. 섭섭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떠나니? 다시 버렸던 그물, 나 따를 때, 내가 널 불렀을 때 다 버려도 나 따랐는데 다시 되돌아갔니? 베드로야, 너 나 진짜 모르니? 너 나 부인했니? 야, 너희들 내 시신 하나 장사 못 치렀니? 비겁하게? 꾸중하고 책망하고 섭섭함을 표현한 거, 토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왜 물어 중요하십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만나가지고, 아이고, 평안했습니까? 예,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한다? 아니, 일생을 같이 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한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쩌면 지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혼도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이 변하니까. 여러분, 사랑이야 우리 주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가는 것, 하늘나라까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이 땅을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과 동행해야 함께해야 성도는 행복해요. 두 번째, 왜 사랑하냐고 물으셨냐면,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요. 사랑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 주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닮아야 닮아. 말투도 닮기도 하고, 혹은 행동도 닮기도 하고, 취미도 닮기도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멀리하는 거 나도 멀리하고, 이렇게 닮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 또 예수를 알려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라요. 구원받은 너희들아, 예수를 닮아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 닮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닮을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목회자로 갔다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장 26절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닮았다. 예수쟁이. 그때 당시는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 지금 좋은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으면. 그리스도인,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사랑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닮았어. 우리의 장로님을 예수님을 닮았어. 우리의 목사님 예수님을 닮았어. 여보, 당신은 예수님처럼 그래 마음이 고와. 남은 그런 거 당신도 그러면서 여러분, 소리에서 이렇게 예수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지리 같은 지리, 주님과 지리 같아요. 여러분, 결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결이 달라, 결이 달라, 결이. 질이 달라, 질이. 동질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와 동질이고 세상과 결이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고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은 내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참 그것도 고달픈 거. 응? 서로 미워하면서 함께 일한다는 거, 일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가슴 뛸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주님의 일이 기쁩니다. 주님은 행복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한 일이 싫어져.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찬송이 싫어지고, 충성이 싫어지고, 헌신이 싫어져. 은근히 싫어.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 여러분, 이런 상태가 없기를 바라고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 좀 괜찮아요. 사랑을 살면서 수고하는 것 오히려 행복해요. 사랑을 살면서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변호해주고 희생하는 것 오히려 기뻐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용이나 하라고 그래, 이용.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이용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말 이해되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김육 장로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장로님 이용만 해. 내 필요할 때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내가 이용당해 주는 거예요. 예수만 기도해 주는 거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묻기 때문에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십니까?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용당하는 것이 주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이 있고 멸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나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장인이 레아를 주네. 그리고 앞으로 7년 또 일하면, 7년 일했는데 큰딸 주고, 그 다음에 또 7년 일하면 나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또 7년을 일했어요. 근데 7년 일하는 동안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면요, 멋있는 말씀 나와요.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나이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라고요? 며칠 같이 하겠대. 왜? 나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나이를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
7년 일하는데 그 7년이 며칠밖에 안 됐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일이 힘들지 않아요. 고달프지 않아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할 본질입니다. 성령 받고 믿음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세례받는 사람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많게 하는 일, 많은 사람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 이거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일이 주님이 교회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놔둔 채, 중요한 것을 외면한 채, 중요한 것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은 채 엉뚱한 일에만 신경을 쓰고 소모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교회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서 높여,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 교회 완벽하게 더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된다, 막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막 믿음을 강조하고 믿게 만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받게 만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니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비본질 가지고 서로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는 일 없는 우리 교회 되도록,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본질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지난주간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부활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내게 이루어져야 돼. 우리 교회 이루어져야 되고, 약속은 붙잡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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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일 하라. 말씀하셨으니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있기를 바라고, 약속 붙잡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담대하기를 바라고, 명령을 순종해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더 많은 사람 우리 교회 통해서 세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와 함께 일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부활과 성천 그 주간 여러분 40일 기간 되기를 바라고, 성령 강림까지 된다면 50일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0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신마주현 중앙교회는 지금도 부활절 이후에는 50일 동안 40일이고 10일 동안 계속 하루에 2시간씩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왜? 이 주님 부활한 주님 약속들이, 명령들이, 그리고 사느냐고 묻는 질문들이 막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령한 이런 일들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옵시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루겠습니다. 약속은 믿고 붙잡고 감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질문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올려드립니다.